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후사된 자녀들의 모이는 곳마다 임재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무덤에 머물러 부르십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그 은혜와 그 영광과 그 능력과 그 권능으로 충만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처에 가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에게 나아가서 충성하는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전란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또한 저
중동, 또 아프리카, 또 혼란 중에 있는 중남미 나라들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돌아보시고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국난이 없게 하시고 전란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불초한 종을 돕는 모든 사랑하는 동력자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시며 한없는 은혜와 긍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기리는 부활절 이 주일이죠. 주님의 부활은 크게 네 가지를 나타내죠. 첫째는 주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바울 사도가 밝히고 있죠. 주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은 대제사장들은 주님이 하나님을 참칭한 죄로 이 벌을 받았다 이와 같이 주장할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비록 인간으로 오셨지만 동정녀에게서 나심으로 원죄와 상관이 없는 신성이심을 부활하심으로 입증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두 번째는 우리의 이 사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바울 사도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나시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신의 이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임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택하신 자들이 다시 살리라 라고 하였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도 부활을 확신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을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십자가의 도를 완성을 하신 것이죠. 사탄은 어찌하든지 예수님만 없애면은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이 주님을 주다스 키스, 배반의 키스로 배반하게 만들고 대제사장들에게 은 30냥의 주님을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사탄은 쾌거를 불렀겠죠. 그러나 사흘 만에 주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함 같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독생자를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구원에 이 보증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슬픔을 당한 성도들에게 이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일본 동경 이 성사학원의 교장이었던 요네다 이우다카 목사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을 완벽한 정말론이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밝혔죠.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의 그 진리들을 아주 자세하게 교훈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바울 사도 같은 이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부활의 진리를 자세히 밝혔듯이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슬픔을 당한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도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 성도들의 그 부활할 것을 아주 자세하게 밝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 놓았으므로 요네다 유다카 목사는 완벽한 정말론이다 이렇게 감탄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들은 우리의 부활을 또한 소망하고 확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드로도 우려를 했듯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리라라고 했고, 또한 기용하는 자들이 또 이 폄훼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부활은 찬양을 하면서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 모순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을 해서 이미 모든 사람 가운데 이미 있다라고 하면서 육신의 부활을 부정을 하기도 하죠. 또한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이방 종교의 그 장려 문화를 따라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화장을 하고, 그리고 그 유골을 나무 밑에 이 묻는 수목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산이나 바다에 또 흩뿌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연구용으로 기증을 하겠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부활에 대한 이 신앙, 이것이 퇴색되어 있고, 또한 부활의 확신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도 되시지만 장차 우리의 부활을 또한 위하여서 주님이 먼저 부활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슬픔을 당한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부활의 진리를 교훈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 바로 이별의 슬픔. 사랑하던 사람들을 이별할 때 그 슬픔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슬픔을 당하죠. 그러나 우리는 끝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별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날 날이 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슬픔 속에 작별한 그 사랑하는 사람들,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들을 주님이 오시는 날 데리고 온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곧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던 구원받은 자녀들임을 말했습니다. 저들은 나사로처럼 천사들에 의해서 주님의 품에 낙원에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 영광을 미리 나타내 보이셨죠. 거기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모세와 엘리야인 것입니다. 모세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통해서 낙원에 이른 성도들을 대표를 하고, 엘리야는 그날까지 생존해 있던 성도들이 죽음을 겪지 않고 부활하여서 변화하여서 승천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사랑하던 모든 성도들이, 저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 땅에 이 생애를 마치고 그리고 양화진에 누워있는 귀한 선교사들도, 그들의 영혼들도 그날에 함께 올 것입니다. 또한 6.25 때 전 세계에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16개국에서 수백만이 참전하여서 24만여 고귀한 목숨들이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었죠. 그들 가운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성도들이 그날에 함께 와서 부활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은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이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다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바울 사도는 목배임을 당하여서 순교를 함으로 생애를 마쳤죠.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 시대에 굶주린 사자들에게 잡혀 먹히기도 하고, 또한
산채로 화영대에 올라서 또한 불태움을 당하기도 하며, 또한 중세에는 마호멧에 의한 모슬렘에 의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칼에 상함을,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고 20세기에는 공산주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성도들이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그 말이 것입니다. 저들을 주님이 데리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이 말씀은 영문 성경에 loud commandment라고 했습니다. 아주 큰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이 생전 시에 베다니 사랑하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가운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주님은 며칠 더 지체한 후에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자 그랬더니, 그들이 얼마 전에도 우리에게 돌을 던졌는데 또 그리 가자고 하십니까? 제자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깨겠나이다. 그때 주님이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더니 아주 현실적인 제자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이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보았다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그 못자국난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청정난 옆구리 내 주먹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어 라고 하던 이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이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이미 나사로는 장사 지낸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할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선언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못하셨다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비판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선언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날에는 다시 살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날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르다 마리아를 함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이르러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돌을 옮겨 놓도록 명하시고, 저들이 무덤에 접근했을 때 돌로 입구를 막은 그 무덤에서 부패한 냄새가 스며나왔죠.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뒤돌아볼 때, 주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재촉을 하셨죠. 저들이 힘을 다해 돌을 옮겨 놓는데 주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하셨죠. 성경학자들은 그날 주님이 나사로를 지목하지 않았으면 그 주변의 모든 죽은 자들이 함께 부활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주께서 호령과한 것은 바로 그날에 강림하시면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에게 명하시는 호령일 것입니다. 지난날 성경학자들은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한 그 말씀이 주님의 호령이라고 의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도 다른 성경들처럼 차례대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의 부활은 계시록 7장에 이르러서 계시를 하였습니다. 주께서 여기에 호령과한 이 호령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부활과 또한 그날까지 생존한 우리들의 변화를 명하시는 호령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명하심으로 빛이 창조되고 모든 이 창조를 주님이 명하심으로 창조됨같이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의 호령과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미가엘이 그 주님 앞에서 또 큰 소리로 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아니하던 모든 자들까지도 이 큰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날의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또한 완악하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도 자신들이 배척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메시아의 심을 그날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계시록 11장에 계시된 모세와 엘리야를 방문하는 두 증인이 와서 증거할 때 저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우리와 함께 이 휴거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사탄을 무저갱에 던지신 후에 저들이 염원하던 천년 왕국이 실현될 때에 저들은 주님을 배웁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한 그 휴거를 말합니다. 저희와 함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온 이 성도들, 그리고 그날까지 생존해 있는 우리들, 함께 구름 속으로 영문 성경은 코트업 그랬습니다. 한자말로 휴거라라고 하고 있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랬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하늘을 가리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 오심, 신학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먼저는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위한 공중 재림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밝히고 있죠. 또한 마태복음 24장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미혹당하지 말라.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면 서에서도 보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라고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에서 호령하시고 천사들을 내려보내셔서 그날에 부활하고 변화된 우리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죠. 그날은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선언한 같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였죠. 부활의 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는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논리적으로 이 교훈을 하였죠.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을 하였죠.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 모든 진리를 다 밝혀 놓았죠. 또한 모든 이 성도들의 이 교훈, 필요한 교훈을 충족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비평가들은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다라고 하기도 하죠. 이러한 바울 사도지만 그의 생애 동안에 교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함께하지 못했다고 하며, 다른 사도들은 아내들도 대동하고 다니기도 하고 교회의 존경도 받았지만, 바울 사도는 심지어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빌립보 교회는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뿐이니라 라고 한 것처럼 바울 사도를 도왔던 것을 나타내 줍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빌립보 교회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이들을 위해서까지 천막을 깁는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목배임으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가서 낙원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할 수가 있었습니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영문 성경은 단순하면서도 그 의미를 아주 잘 나타냅니다. And so we'll be with the Lord forever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별이 없고 눈물이 없으며 굶주리는 것이나 홀부는 것이나 병드는 것이나 죽는 것이 영원히 없게 됩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성취가 되었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부활이 보증이 되셨사옵나이다. 주님이 이제 곧이어 오실 때에 우리의 눈물 속에 작별한 모든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와서 저들이 이 땅에 남기고 간 몸을 찾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생존한 또한 우리들은 변화의 산에서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하여서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움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머지않아 곧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강건 평안케 하심이 오늘 이 라이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에와 후에 동영상으로 참여하게 될 이들 위에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원 목사님 감사합니다. 혜연자매도 고맙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배울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